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실까? 그 힘은 무엇일까?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 18절의 구절을 보면요,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상에, 헬라어 성경상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원래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원문을 보면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가르라는 단어가 뭔 단어냐면 왜냐하면 이란 단어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의 타당성을 딱 18절에서 딱 결론 지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인데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18절을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왜 들어갔을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구절을 봐야 돼요. 17절을 봐야 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볼까요?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을까요? 이 앞구절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찾냐면 말의 지혜로 있지 아니하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직 복음이라고 나왔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중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복음이 진수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의 지혜로 있지 아니함이라고 왜 달았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요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져 있을까요? 그 앞구절을 보면 쫙 나오거든요.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딱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그 고린도 교회가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파가 다 나눠져 가지고요 각기 따로 놀아요. 교회가 분열되어 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이요,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요 군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매체를 보면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로도 갈라져 있고 이념으로도 갈라져 있고요, 정당파로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말을 사용해요. 말을 사용해.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의 지혜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말로 설득합니다.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우리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런 실상 속에서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의 실태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서도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죠? 혹시 내 자신이요 찢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듯이요 내 마음이요 갈팡질팡해. 무엇이 잘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온갖 걱정과 금신으로 불안으로 내 심령 가운데 중심이 혹시 분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의 가정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정인데요, 자식은 자식대로 놀고 아빠는 아빠대로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놀고, 싸우지 않은 것 같지만 정상적이지 않아. 왜? 말을 안 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각방 쓰면서 각각 놀기 때문에. 정상 따지고 보면 싸우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오직 복음이다. 그 오직 복음은 뭐다? 십자가다. 아멘. 너는 조용히 해도 돼. 아니까.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이 짜올라가지고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오직 복음인데 말에 있지 않다. 세상의 말에 있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버벅대면 안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사랑을 다 얘기합니다. 말 잘해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 잘해. 근데 우리 딸이 한번, 우리 큰딸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하잖아. 아빠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제가 그렇지. 나도 못한 적이 있었네. 그래서 오늘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그 해결책이 뭐라고요? 십자가다. 십자가. 나의 찢어진 마음의 상처, 그런 걸 봉합할 수 있는 게 십자가. 갈라진 분열을, 국가의 분열, 가정의 분열, 각기 노는 각각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마치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바울, 파로 나눠졌던 것처럼 그걸 봉합하는 게 십자가다. 왜냐하면 오늘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18절에서. 그 18절이에요. 그럼 먼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가 뭐 그냥 십자가지 뭐. 사실 십자가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십자가에 지셨어요? 사형수임을 선포했거든. 빌라도가요, 넌 사형, 십자가, 형, 그걸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실로 죽음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 근데 오늘 보니까요, 그 저주라는,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예요. 뭐가 붙었어요? 도가 붙었어요. 도는 뭘까요? 십자가의 도라 그랬잖아요. 도는 뭐예요? 한문으로 치면 길도자. 너 도 닦았냐? 그러잖아요. 저는 계룡산에서 10년, 태백산에서 20년을 칼을 계속 갈았습니다. 하도 많이 갈다 보니 칼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전혀 웃지도 않고 지금 그러시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길도, 가야 할 길, 정도, 그걸 얘기할까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way, truth, 방법이고 진리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헬라어 원문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도를. 헬라어 원에는요, 로고스로 나와 있어요. 로고스. 저 원문 찾아봤어요.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야. 로고스는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오늘요, 십자가의 도. 왜냐하면 이 봉합을 시킬 수 있는 게 십자가인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그 원어적인 성경에서 풀어보면 뭐라고요? 십자가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가요.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왔어요? truth.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 도 나와 있는 원어적인 표현 로고스, 말씀,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trut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자유케 해요? 말씀이 날 자유케 해.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야. 십자가.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그 십자가의 도가. 그걸 오늘 이 시간 깨우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의 도는요, 나에게요 생명의 능력을 줘요. 어떤 능력을 준다고요? 생명의 능력을 주고, 생명의 능력을 줘. 생명의 능력을 줘요. 그 말씀의 해답은요, 방금 제가 설명했어요. 십자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자체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 로고스가 딱 붙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요, 말씀이 나한테 딱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일단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힘, 살아갈 능력, 다시 일어설 생명을 선포하는 말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자체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었고,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읽어보면 죽음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로고스가 딱 붙음으로 해서요, 생명의 말씀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아내가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갑상선암이 걸렸어요. 건강검진 받아서 모양이 좀 불규칙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침을 넣어가지고 그 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종양이야. 그래서 그때로 모아 있다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이게 멘탈이 이게 안 좋더라고요. 사실 뭐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암은 암입니다. 예. 암이 걸려본 사람이 그 암에 그 걸려본 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막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고 강남 세브란스를 이야기해서요, 수술 날짜를 잡고요, 예. 절제 수술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마취하는 곳에 딱 들어가는데요, 우리 아내가요,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면 어떻게 돼요? 마취하면 죽는 거지 뭐. 이게 턱검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이 뭐 이렇게 저기서 죽어본 사람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일단 마취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과 비슷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암이라는 자체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 예, 그거에 대한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의 걱정, 온갖, 마치 그 안은 십자가야, 죽음이야.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베드에 딱 누웠는데 천장에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이 딱 위에 적어놨어. 강남 세브란스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뭘 먼저 만들었어?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냥 그 병원에가 다 어떤 기독교적인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딱 누웠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딱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걱정과 두려움, 분열된 마음, 집중하지 나의 못한 마음, 혹시 죽을지 모르는 것 같다는 두려움, 십자가죠. 그게 말씀이 딱 붙어요.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 그거 말씀에 내가 유양이 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뭐 드러내면 되지 뭐가 문제일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마치 어렵고 암이라는 것에 마치 걸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예, 죽음의 십자가지만 거기에 말씀이 탁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가정에 찢어지고 분열되고 걱정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각각이 따로 놀고 같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가 잘 안 풀려요? 사업도 망하고 막 무너질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두려움이자 흑암이자 십자가 사형 선고를 가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말씀을 붙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그 말씀을 붙이는 도일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힘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생명의 힘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죽음의 십자가를 매시고 매지고 그 골고다 올드 그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가 되었던 겁니다. 생명의 십자가.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김용기 선교사도요, 간증을 들어오면 이래요. 자기는 술집하는 집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하고 날마다 부모님 싸우고 술 먹고 깽판 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지고, 그러나 교회 가서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 교회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전대 한 번도 안 했어. 그 간증에 가면 이렇습니다. 교회 가서 뒤에 딱 앉아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렇지만 이 3장 16절 이 말씀이요, 나에게 딱 붙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로고스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고, 그러므로 내가 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셔요. 갈라진 마음, 분열된 마음,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음, 그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요, 말씀이 이 국가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붙고 나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생명의 능력을 갖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습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또요, 해결의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줘요? 해결의 능력을 줘요. 해결의 능력을 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지라.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요, 예수님은 숙명하시고요, 그거를 끝까지 쥐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원어는 테텔레스타이 하고 영원히 떠나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의 뜻은, 원어적인 것은 테텔레스타입니다. 어떤 때 쓰는 단어일까요? 그 단어를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문서를 찢어버릴 때 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빌렸어. 이제 돈 다 갚았어요. 우리 반주자매한테 돈 다 1,000만 원, 10억 갚았어. 끝! 니하고 나하고 계약서 쫙 찢어버려. 채무를 다 져버렸다. 그 다음에 종이 주인과의 계약을 맺어서 넌 이제 자유야. 너 우리 집 종살이 20년 고생했다. 오늘부로 해방. 그때 종이 노비 문서를 쫙 찢어버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딱 찢어버려.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세 번째, 죄인이 형기를 마치고요, 그래 너 오늘 이 순간부로 석방 다 했어. 사면 꽝꽝꽝. 테텔레스타이. 이 모든 공통점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죄성, 노비성, 빚진 거, 잘못한 거, 그것을 한 번에 싹 해결해 버렸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십자가에서는요, 해결의 능력을 주십니다. 해결의 능력을 줘.
여러분이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 뭐가 있어요?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거 다 있잖아요. 뻔합니다. 예. 기도 제목 거의 다 공통적이에요. 첫 번째, 자신의 건강. 지금 질병의 문제들 산재되어 있고 지금 질병 걸릴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에 쌓여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식을 위한 기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엊그저께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합격을 기다리는 부모도 있고요.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금년에 또 대학을 또 바라보는 자녀들도 있겠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해결할까? 그것도 아니다.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어요. 마음의 응어리 다 있다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었다. 다 이루었다. 나의 자녀 문제 걱정이 돼요? 시험의 합격 해결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다. 걱정과 근심이 많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다 해결됨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요, 제 아들이 새벽 설교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달 1월 6일 날요, 저는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가 군인이 되겠다고, 예, 영천에 육군 3사관 학교에 있어요. 예, 그걸 편입을 했어 자기가. 3학년생도 들어갔어요. 1월 6일 날. 1월 6일 날. 그래서 제가 안 갈라다가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훈련이에요. 그거. 예,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입학식을 합니다. 예, 2월 14일 날. 다음 주 금요일에 입학식을 해요. 저는 군생활을 갔다가 일일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지극히도 진짜 그 뭐라 할까,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훈련이야.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훈련이에요. 아빠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입학하고 나면은 유격 얘기하면은 우리 남성분들은 입에 거품 물고 이제 한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죠. 근데 거기는 유격을 전문 과정까지 받아 2주 받아요. 1주 받는 거를. 그 4학년 올라가면 공수훈련 받아야 돼.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드는 훈련. 뛰는 것은 쉬워. 그거 안에서 낙하산 비행기 타고 있다가 뒤로 물려갖고 하다 보면 떨어져. 그러면 지상에 상륙돼 있어. 그건 쉬워. 근데 비행기를 타기까지 죽어나는 거야. 구르고 뒤리고 까고 막 뺑뺑이 돌리고 막.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아빠가 보기에는 지극히 쉬운 훈련인데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가서요 제가 옛날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떤 기억이 생각나요? 사실 우리 아들은 얼마나 힘들까. 날마다 저녁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예, 그 안 하다가 날씨도 최근에 춥지만 한 2주 전에 엄청 추웠거든요. 그 추운 날에 제 아내가 이제 그 보내면서 눈물을 갖다가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도 어휴 추운 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눈물, 당신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왜 전화를 하냐.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마음속에서요, 저도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요, 새벽에 이제 새벽 설교로 출근을 하는데 날이 엄청 추운 거야. 근데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진짜 그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부르듯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그런데요, 저 마음속에는 한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 훈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 가니까 제가 예전에 같이 데리고 있던 인원들도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더군요. 그 사람한테 전화한다 해서 뭐가 틀려지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때 고백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제가 걱정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뭐 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오늘 이 걱정 하나님 모두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걱정해서 해결될 일 있으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100번, 20번, 10번, 1000번 걱정하세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해결되고 싶다 선포하십시오. 테텔레스타이. 차라리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군요. 분열된 나의 마음 어떻게 할까? 걱정스러운 나의 마음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저는 믿었어요. 엊그저께 설날 전화 왔더군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전화 왔을까요? 울며 전화 왔을까요? 밝은 모습으로 전화 옵니다.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있어요. 입학식 날 늠름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또 걱정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산재된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던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원어적인 표현 테텔레스타이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꾹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됨으로 여러분에게 승리의 화답에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진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은 지금 쫙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을 주신다, 해결의 능력을 주신다, 마지막에 구원을 주신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 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 분사형. 구원을 받았다도 아니에요. 받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라고요? 현재 구원을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했어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이라고요? 현재 분사형. 멸망에 가는 거예요. 마치 같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고 해결의 능력이 있고 마지막에 모든 상황에서 다 구원을 해 받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최종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그 진리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멸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을 그대로 한글로 해석하면요 이렇게 돼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이 말씀을요, 그대로 원문을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있는, 지금 구원을 얻고 있는, 오늘 말씀 받아서 새 생명 얻고 해결되는 능력 얻고 힘을 얻고 내일 또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구원의 능력을 얻고 생명의 힘을 얻고 해결의 능력을 얻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힘이 된다. 원천이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을 달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것을 바라봐라, 그런즉 살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말씀의 진리를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가야 됩니다. 한번 받음으로 끝내고 네 마음대로 살면 구원파가 돼버려요. 구원받은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무너지고 또 낙오될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을 붙이고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해결할 답을 찾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구원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으로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임으로 매일매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에 받고 있는 그 현재 분사형의 단어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 그 뒤에다 뭐가 붙었어요? 말씀이 붙었지만, 그래서 죽는 것 같지만 매일 일어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매일 해결되는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기도하겠습니다.